그럼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주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죠. 중간에 12장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12장 우리가 봤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가두었죠.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추록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삽입되어 있죠. 근데 11장의 끝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봅니다. 11장 29절 30절 11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자.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큰 풍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한 서너 번의 기근이 있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보면 대인이 한 46명경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또 유대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우리 소명교회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인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고 그 특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여 준 거죠. 그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29절을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부조 2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성도를 돌보는 거죠.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삶의 다양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도와야 된다는, 그럼 부조했다는 거죠. 부조라는 말이 지금도 써요, 그죠?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잔치집이나 상가집,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조사죠. 뭐 좋은 일은 기뻐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슬픈 일은 아픈 일은 또 나누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 그런 일인 거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이렇게 나누면서 돕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엔 잘 안 써요. 연보했다. 연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연보, 엄마 연보 좀 주세요. 얘 연보 가져가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연보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부조하는 말과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쓰면 쓰이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연보라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는 바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우리 한국 전통용어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돕는 거죠.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친교라는 거죠.
교제가 되어야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쁨,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줘요. 어떻게 해요? 서로 부주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이루었지? 기뻐요. 아, 아이가 태어났지? 기뻐요. 아, 내가 합격했지? 기뻐요. 아, 이번에 집을 샀지? 기뻐요. 그러한 기쁨은 개인적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나누는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공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공동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기쁨으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이 보고하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에,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많이 새겨두고 읽어두면 좋으실 부분이에요. 2장과 4장이 두 번 나오잖아요. 유무상통하고, 그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구절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본문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죠? 말씀이 흥하는 교회였어요. 또 뭐예요? 예배가 있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흥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더한다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떤 기관이 되었든 여러분 일만 하나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출근 시간 도장 딱 땡 하고 퇴근 시간 딱 바로 그냥 집으로 가나요? 요즘은 워라밸 해가지고 각자 개인의 삶도 중요시 한다 하지만은 그것만 있으면은 공동체가 될까요? 기업이 될까요? 조직이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요? 조직력이 강해지니까. 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팀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속감과, 그죠? 공동체 의식이, 어떤 일원의 의식이, 멤버십이 있어야, 형성이 되어야 조직력이 강해지고, 팀워크가 짜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각계 전투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역, 이러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교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요? 우리 퇴근하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자.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요? 일만 해가지고는 이게 교제가 안 되면 공동체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치는 같아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씀만 딱 듣고 가요. 예배만 딱 듣고 가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가요. 여러분, 그럼 교제가 없으면, 교제가 없는 예배, 교제가 없는 봉사, 교제가 없는 목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돼. 이래야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없이는, 사귐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도 될 수 없고, 공동체, 직장과 일터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군다나 교회는, 사귐이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이 모임과 사귐이기 때문에. 모여야 예배 드리는 거죠. 모여야 기도하는 거고, 모여야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교제가 없다? 사귐이 없다? 서로를 알아가는, 또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합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뭘까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애정이 서로가 식었고 마음이 식다 보니까 만남이 없어요. 교제가 안 돼요.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뭐요? 교회가 얼마나 냉랭해요. 얼마나 냉담해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사귐이 주가 되면 분명 안 돼요. 그죠? 교회의 활동과 목회 활동의 중심이 사귐에 있으면 분명 안 돼요. 그러나 이 교제가 예배와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기도와 함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교제하는 교회, 만남이 있는 교회, 사귐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 어떻게 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 떡을 떼며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돕는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전부를 하고 헌금을 했듯이, 그죠? 그것을 나누어 주었듯이 안디옥 교회도 뭐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친교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꼭 사귀는데, 친교하는데, 꼭 음식을 먹고 떡을 떼어야만이 이것이 친교고 교제고 사귐이 될까요? 아니죠. 그 외에도 얼마든지 교회의 사귐에는, 섬김에는, 봉사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오게 됐죠. 요빠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여제자가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왔더니 그 성도들이 교회가 뭐요?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옷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친교는 음식을 나누는, 떡을 떼는 일만 친교와 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옷을 이게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디자이너, 디자인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재주로, 그러한 기술로, 그러한 능력으로 뭐요?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죠. 추운 겨울이 다가와요. 옷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그게 사귐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뭐 뜨개질하는 사람들이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뜨개방 모임이 있어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뜨개질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고 또 했지만, 친구도 주고 했지만은,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임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게 친교고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위해 성당을 뭘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주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이 사모하는 것, 정말 저들이 절박하게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 뭐요? 도와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구제고, 이게 교제고 섬김이라는 거죠. 나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했다는 거죠. 구제. 내 많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어요.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저들이 부족한 걸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그것만인가요? 꼭 물질적으로 도와줘야만이, 부조해 줘야만이 그게 사귐이에요? 아니죠. 베드로처럼 위기를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를 위하여서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성도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거. 아멘. 이게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는 이렇게 차원이 다양해요. 저들의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신변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낙심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예요. 아멘. 여러분, 교제,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성도 사이의 이러한 교제가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이러한 나눔이 있어야 뭐예요? 교회 기쁨이 가득하겠죠. 아멘. 사랑이 가득하겠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즉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일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의 모범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본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안디옥 교회가 시사하는 바가 오늘의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의 교회가 선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의 사역으로 교회는 성장했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저들은 뭐예요? 부추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들은 약하고 가난한, 어려운, 힘든 사람을 돕는 교회였다는, 즉 친교가, 사귐이,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사귐, 그러한 교제가 충만한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또 성장했지만,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었지만, 교회에도 뭐야? 새로운 리더들이 섰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에는 뭐야? 새로운 일꾼들이, 새 리더들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의 증거가 뭐냐? 부흥의 증거가 뭐냐?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 일이, 돌봐야 될 양들이,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할 일이, 사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고 부흥이죠. 영적인 성장 중요해요. 그 영적인 성장은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져야 부흥이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안디옥교회가 모범이죠. 바나바, 사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새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보니까 뭐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차별이 없다는 게 이거죠. 니게르. 이게 라틴어인데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이게 뭐예요? 얼굴이 검어요. 피부가 검어요. 이게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흑인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동남아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 교회 장로가 된다? 뭐 더 나아가지고 정치, 국회의원이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누기요. 여러분, 누가 안디옥에 스테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헬라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요? 여기에 이름이 나오네요. 불의의 사람 루기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에미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갈릴리에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일로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박해가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공회가 바울을 앞세워서 기독교도를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온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새 리더가 된 거예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네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어른까지 가는, 새 리더에까지 가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곳에 뿌리를 박고 털을 닦고 내가 서겠다 싶으면 절대로 주변부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중심에 서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 교회에서 주변부에 계시면 절대 잘하지를 못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심을 쓰셔야 돼요. 좀 열심도 내고, 열정도 갖고, 좀 훈련도 받고, 잘하고 성장해서 뭐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어른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가 연합해서 이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루기오처럼 어디를 가시든지 중심에 서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만이 있었다는.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헤롯이에요. 그죠? 헤롯 대왕부터 헤롯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그냥 헤롯으로만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뒤에 이제 이름도 중요해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헤롯 또 근데 1, 2세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헤롯이 많은데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왜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헤롯 왕이 이 안티파스예요. 빌라도가 이게 자신의 재판만으로 예수를 이렇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그의 가나의 지역, 그 담당한, 그가 예수가 살았던 지역을 담당했던 왕, 이게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자기가 참수했던 목을 베었던 세례 요한이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활동한다고까지도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 이름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사람인가? 또 많은 기적들을 해가잖아요.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도 했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은 내가 3일까지는 일하지만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나.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헤롯이에요. 자신의 불의한 여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또 예수를 잡으려고도 했고 또 그를 만나서 기적을 보려고도 했던 그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친구가 누구예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게 뭐냐? 뭐 수양 아들, 수양 형제,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그 왕자들과 함께 자란 사람을 말한다 합니다. 함께 젖을 먹고 함께 자란 사람, 어릴 적 친구, 뭐 중마고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유대편에 서겠고 사도계파에 섰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떤 학벌, 어떤 사회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제도,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순위 아니에요. 계급의 순위 아니에요. 학벌의 순위 아니에요. 지역의 어떤 능력의 부자의 순위 아니에요. 지식의 순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있잖아요. 입사, 입학, 때서부터 어느 공동체에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조건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부색을 따지지 않아요. 성을 따지지 않아요.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얼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기에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안에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흥의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가 6장에서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맞아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에요? 구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분파잖아요. 순두개파냐, 유업파냐, 양파냐, 쭉파냐, 갈파냐, 바울파냐, 개박파냐, 뭐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여러분, 이 파를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참 세상은 그걸로 싸워요, 그죠? 내 줄이 뭐냐, 내 라인이 누구냐, 민주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누구 파냐 따져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런 파를 만들어서 파벌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한다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꾼을 세우는 거죠. 리더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뭐 부자만 골랐나요? 나라에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독립투사들만 뭐 제자로 삼았나요? 너는 제일이니까, 그래서 너는 여자이니까 차별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제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젤럿당도 있어요. 가난한 어부들도 있어요. 멸시받고 조롱당했던 세리들도 있어요. 주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 차별 없는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교제로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교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뭐요?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교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요바로 다니고, 그죠? 뭐 이렇게 다녔잖아요. 지역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교회와 연합하고 연대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와 교회 사이 교회였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교제로 확장되어야 되고, 교회의 교제는 뭐예요? 세상과의 교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금식하게 하고, 왜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을까요? 이제 세상과 교제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의 교제를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했어요. 성도끼리만 교제를 했어요. 교회끼리만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네는 너네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개토화가 됐어요. 산으로 밀려 올라가다시피 했어요. 주변부에 밀려났어요. 중심에 서지 못했어요. 이제는 뭐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상 한복판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교회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만 지으면,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 왔어요. 찾아가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 나도 좀 데리고 가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 데려오려고 뭐 그냥 용쓰고 해도 안 오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찾아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거 고민해야 돼요. 이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코로나 시대. 교제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도 사이에도 교제가 안 되고 힘들어요. 이런 마당에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는 뭐요? 바이러스 온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강신자 모임 집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무익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엑스 기독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정말 이제 저들의 필요가 뭔지, 저들의 원하는 게 뭔지, 저들이 꿈꾸는 게 뭔지, 그럼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년, 5년, 10년이 되었을 때 또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있다면 몇 교회나 남을까? 이제는 저들과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업을 가지지 않으면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 때에 지금의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교회의 교제로 나아가고, 교회의 교제를 넘어서 세상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한 게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저들은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저들은 뭘 만들어요? 천막을 만들죠. 천막을 만드는 자들을 전도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저들과 교제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교회와 연대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